이런 말이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멀리 보려면 높이 날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한반도를 보고 싶으면 한반도를 볼 수 있는 만큼 올라가야 한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한 63빌딩 정도만큼 올라가서는 한반도를 볼 수는 없습니다. 서울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한반도는 볼 수 없습니다. 지구를 보고 싶다면 우주로 나가서 보아야 지구를 볼 수 있습니다. 만큼 멀리 보기도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높이 나는 새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또 눈에 다른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나쁜 사람이라 안경을 벗으면 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나쁩니다. 또 안경을 벗으면 버스가 와도 저게 번호가 몇 번인지 보이지를 않아요. 제 눈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은 안경을 벗으면 안 됩니다. 또 세상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똑바른 색깔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세상은 검게 보이고 요새는 노란색 선글라스가 있죠.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노란색으로 보이고 빨간색을 끼면 세상은 빨갛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색깔을 봐야 되고 가능하면 투명한 색깔이 없는 깨끗한 그런 안경을 써야만 선글라스를 껴야만 세상을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싶어하고 전체를 보고 싶어하고 전체를 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것은 착각이고 오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보고 싶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 제한된 모습을 보고 있고 또 제한된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내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또 오해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전체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의 모습을 보았을 뿐이고 또 몇 가지의 모습조차도 내 생각대로 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 말할 때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지극히 작은 것에 알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님 앞에서 간절히 뜨거웠던 교회였고 그래서 은사도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체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많고 또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고 싶었는데 사람들 모습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체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만 생각했지 더 깊고 더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냐나 그러니까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없어지지 않냐나 어떻게 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 당신들은 지금 은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은사대로 은사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을 높이기 위하여 은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그리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즉 은사 중심의 생각은 이미 여러분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이런 것에 집착하다 보면 당신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더 큰 것이 있고 더 깊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치게 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즉 당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전체가 아닌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전체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이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체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당신들이 그것을 통해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제한적인 그리고 그런 모습에 대하여 집착하고 있음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고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13장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위에서 보다시피 1절에서 8, 7절까지 나오는 모든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제한된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분명히 알고 성경에 대하여 알게 되면 그것은 제한된 사랑, 그것은 제한되거나 추상된 모습이 아닌 정말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모습이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였듯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모습, 바로 부분적인 제한적인 모습에 빠져 있지 말고 더욱 깊은 것에, 더욱 본질적인 것에, 더욱 의미 있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 그리고 그런 삶을 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작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더 큰 사람들이 오면 그러면 모든 것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것에 목숨 걸고 싸우고 있을 때 바로 큰 사람이 와서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그 싸움은 멈추게 되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놀라운 모습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인데 10절에 나오는 온전한 것이 과연 뭘까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는 부분적이던 것이 이제는 완전한 것으로 다 덮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재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바로 부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닌 전체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짧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작은 것에, 너무 부족한 것에, 부분적인 것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그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덮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내 안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내 것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게 하지 마시고 또한 내가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를 가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자 되게 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즉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채워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추상적인 모습이 아닌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의 모습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체가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제한되고 부분적이지만 그러나 주님만은 영원하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전한 주님, 온전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알았던 모든 것들이 파헤어지고 온전해지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무익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